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 우리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우리 6절 있는 말씀. 우리 구약 성경 752페이지쯤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에스더 3장을 보시면 에스더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 이제 유대인들의 몰살 위기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묵상해서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또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1장과 2장을 거쳐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까지 되어졌는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왕이 등용하여서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윗자리에 그렇게 두고 모든 신하들이 그를 섬기도록 또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 그에게 다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다른 신하들은 이제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독 이제 모르드게 이 왕후 에스더의 사실은 양 아버지가 되어지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 전체가 전역에 있는 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시에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궁금증이 되어지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드게도 그저 다른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위기가 초래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르드게가 무엇 때문에 이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해석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유를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간해서는 이해가 좀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에스더 우리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적 모의가 있었는데 즉 왕에 대한 암살 모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이제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그 암살자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공을 세우고 궁중 그 기록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2장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보면
모르드게도 정확한 자신의 어떤 벼슬 직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궁중에서 그 정도 이제 알고 또 왕에게 미리 사전에 암살 음모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면 또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 또 물론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 관직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것을 보면 모르드게도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래서 왕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특별한 어떤 왕으로부터 선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만이 오히려 이제 큰 벼슬에 그야말로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도록 하는 아마 이것이 개인적 섭섭함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자기 민족 전체까지 위험을 몰아넣게 했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를 초래했다 할 때 뭔가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보이고 또 어떤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할 때 그것도 사실은 뭐 하만이 아무리 높은 왕 다음에 가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은 그에게 절한다는 건 그야말로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와도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모든 다른 신하들이 절하는데 절을 하지 않았는가, 인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허리를 숙여서 그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이제 우리가 조금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장과 2장 또 그리고 3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에 보시면은 1장에는 아수에로 왕이 어떤 통치를 하는데 그 광활한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127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영토를 이 아수에로 왕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통치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은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큰 제국을 경영할 때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1장에 보시면은 왕은 홀로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신하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왕이 당장에 어떤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질 않습니다. 전문 신하들을 불러서 또 법에 아주 정통한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고 신하들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조언을 듣고 이제 왕이 그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그 왕후 와스티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또 이제 왕이 어떤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하들이 조언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왕후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에 거기에서도 이 아수에로 왕은 그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또 이제 간택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1장을 통해 특별히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 아수에로 왕 밑에서 그렇게 왕과 아주 가깝게 일했던 그 전문 관료들의 이름을 18명이나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에로 왕의 그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군주이지만은 그러나 절대 혼자 독단적으로 제국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의 그 전문가들, 관료들을 등용하여서 그 관료들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통치하고 있는 그 방식. 그러니까 신하들은 사실은 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견제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충언을 하고 그래서 그 다스려 나가는 그런 체제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가장 건강한 그런 체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3장에 딱 보면 그 모습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전체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아마 3장 분위기는 1장 분위기가 다른 것은 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을 다녀오고 난 이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 사실은 그 살라미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해전에 해당되어지는 그 그리스 원정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아마 전쟁의 패함으로 인해서 큰 좌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대리인처럼 세우고,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관료들과 이제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만이라고 이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최고 권력을 독점을 시키고 하만과만 독대하면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온 성이 도성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지러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정말로 충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가면은, 그러니까 모든 충원들이 가로막히고 하만을 통하지 않고서 이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하만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정이 농단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왕이 하만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다음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모르드게가 고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이나 어떤 그런 투기나 그런 정도를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증거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인임을 왜 밝혔을까? 한 가지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로 들여보내면서도 모르드게 한 가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너는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 도대체 어떤 의미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하들의 관료 체제를 붕괴시켜버리고 하만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왕에게 이렇게 가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충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자가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나라 국정이 농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 반드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정확히 보았다는 것이고, 자, 그런데 다른 모든 신하들은 엎드렸다는 것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거기에 반대했다간 자기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만 혼자만 죽이는 것으로는 합당치 않다. 하만이 속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모두 다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겠다. 몰살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감히 하만에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내가 유대인임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결코 이 잘못된 체제에 수용하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있다.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고 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대로 직언을 하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기가 참수형을 당해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 이런 사실을 볼 때 역사적으로
우리 근대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과거 히틀러, 나치가 등장했을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보면,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그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모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히틀러를 찬양하고 찬양 가사를 히틀러를 찬양하는 가사로 개작해서 교회가 부르고 교회의 신부들과 목사들이 히틀러 어떤 그런 군대 옷을 입고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것을 결코 잘못됐다라고 교회가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다. 위험이 올지라도, 개인의 위험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이제 민족 말살의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섭리로 그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오늘 누가복음의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바다의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것처럼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혹시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 입을 닫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 너가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책망이 있지 않겠는가?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해야 되겠고,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해야 되겠고, 잘못된 것들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 또 그런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못된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지도자를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자유의 때, 복음의 때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게 주십시오. 결코 이런 코로나 위기로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줄 알고 어떤 이 코로나가 진행될지라도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하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붙들어야 될 그 약속, 성령을 충만케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우리 강단영, 이영덕 선교사님 어제 이제 출국했습니다. 이제 또 터키에 도착해서 새롭게 잘 또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서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